자, 오늘은 십계명의 6번째 현대인의 우상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나 짝퉁이 있죠, 짝퉁. 짝퉁 시장이 거대하다고 그래요. 짝퉁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거겠죠. 진짜가 있으니까 짝퉁이 있습니다. 진품이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죠. 피해가 경비한 짝퉁은 괜찮아요. 근데 뭐 가방 잘못 사면 좀 얼마간 억울하긴 하지만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 종교 시장에 이 짝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가짜 종교, 가짜 신. 이 우상은 가짜죠. 가짜인데 진짜 같은 신처럼 군림을 하고 수없는 사람들을 속이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인가 거짓 하나님인가, 인생 전체를 가르는 매우 중대한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짓신들이 오늘 창궐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상들이 즐비하죠. 권력이라는 우상, 이 권력에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 권력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모든 집안의 사촌까지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다 말아먹으면서도 그 길을 가더라고요. 이거 우상이니까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명예라는 우상. 무섭죠, 여러분. 명예욕에 하면 탁 꽂히면 못 빠져나와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목회를 잘하다가 명예욕에 빠지면요, 못 빠져나와요. 그 길로 가더라고요. 쾌락이라는 우상. 쾌락이 얼마나 그게 맛을 한번 보면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기라는 우상.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걸 쏟아 넣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우상. 그게 한번 꽂히면 보니까 성공의 그 자리로 가는데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려도, 심지어는 가족까지 다 잃어버려도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 것. 성이라는 우상. 오늘 이 시대의 섹스, 엄청난 우상이죠. 가정을 파괴하고 삶의 모든 것을 몰아넣는. 외모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요즘 이 루키즘이라고 그러죠. 외모 지상주의. 겉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넣는 것.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고, 가족이 우상일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스포츠가 우상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마음을 빼앗는 것, 우리를 빼앗어요.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한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 시대 최고의 우상, 최고의 신은 무엇일까요? 단연코 돈입니다. 다 다른 거는 아래요. 쫄개들이에요. 돈이 신이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오늘 말씀 읽었죠? 신약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돈의 막강한 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딱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 예수님은 유독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 속에 이미 우리는 세겔, 데나리온, 달란트 같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단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같이 자본주의, 경제적 논리의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 그 시대 속에서 여전히 돈은 매우 중요한 도구였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의 스승을 팝니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헌금을 속인 사건이 현장 즉사로 갔던 초대교회 사건들, 여리고의 정복 과정 속에서 아이성에서의 실패, 그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탐욕,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의 그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자, 왜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전지전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면 무엇인가? 모든 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돈이 전지전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생명을 거는 이유는 무엇이죠? 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돈은 별 일을 다 하죠. 요즘 매직쇼를 하는 것처럼 돈은 묘기를 피웁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이 돈으로 해결되는 거죠.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도 끄집어내고, 어떤 사람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 돈이 하는 거예요. 돈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대 엄청난 걸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있고 돈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돈의 힘에 저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도덕성을 강조하던 인물도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지면 무너지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지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돈의 유혹 앞에 결국은 빠져들어가면서 지금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최근에도 봅니다. 과연 돈은 의지할 만한 것인가? 돈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지만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깊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돈으로 안 돼요. 돈으로 값나는 거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치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을 지어서 유명세를 탄 우리 한국에서도 이 정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하여튼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책을 지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물건은 돈으로 살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돈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치를 너무 무너뜨려 버린 것. 정말 중요한 가치, 가정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라는 가치가,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 정상적인 가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가치, 가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정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데, 사랑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데, 이 돈의 세계 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흔히 많이 듣는 얘기가 멋진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물침대라도 잠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 스윗홈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죠. 돈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순간적 쾌락은 돈으로 가능하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돈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속는 거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서 누구를 찔러요?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돈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빠져들게 하는 거죠. 한 여인을 사랑하면 다른 여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동시에 사랑을 쏟아볼 수가 없어요.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은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은 모든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두 주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돈에 온통 마음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럼 몸과 마음을 거기에 바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보다 돈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도 기준은 돈입니다. 행동의 기준이 돈이에요. 돈이 되면 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돈의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다른 것은 흥미와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의 문제고, 그것이 전부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한 일에 돈이 연관되잖아요. 돈 때문에 악을 행하고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고, 여러분 신문지상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다양하지만 거슬러 가면 돈이 나와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담배의 글쎄요, 요즘 그렇게 서놨겠죠? 담배를 제가 담배의 각급 표지대에다가 경고,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놨습니까? 저는 돈에도 서놓았으면 좋겠어요. 경고, 당신의 인생이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음. 5만 원권에 좀 써놓으면 좋겠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이웃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여러분 재벌 형제 가운데 가까운 형제 없어요? 형제끼리도 유산 문제로 법정 싸움하는 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부부의 사이, 친구 사이라도 돈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좌우지간 돈이 끼어들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돈이 끼어들면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돈을 숭배하는 신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종교는 만몬신이에요. 만몬 종교. 기독교인, 가톨릭, 불교, 이슬람, 그 길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 상당한 퍼센테이지는 만몬 종교에 이미 가입해 놓은 거. 여러분, 우상숭배란 강한 영향력 안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인격을 지배하는 힘의 작용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상은 그 사람의 마음의 한가운데 있는 보좌를 차지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자리를 잡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우상이 인간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안에 빨려 들어가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스스럼 없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의 힘, 돈의 그 우상. 그러면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누르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돈을 난 좀 좋아해, 난 돈에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힘, 영적인 힘, 마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모하게 이 돈의 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만몬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중앙의 자리를 잡고 앉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의 논리로, 돈의 헤게모니로 돌아가고 돈이 있어야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위험한 거죠. 돈이 품어내는 찬란한 광채, 그 영광에 사람들이 눈이 보러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이 힘에 사로잡히면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항상 돈 생각으로 충만한 것.
여러분, 돈에 빠지면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잣대가 있다면 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가 중요한 거죠.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진 우상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돈을 믿는 광신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신도가 되면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거든요. 돈의 광신도들, 돈에 목숨을 거는 거죠.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외치다가 돈을 위하여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돈 순교자라고 그래.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신이 만몬신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우상도 돈일 것입니다. 돈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만몬신이 거느리는 졸개들이 권력, 명예, 쾌락, 섹스와 같은 것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져 버려요. 신자들이 다른 죄를 경계하면서도 돈에 대한 경계심은 매우 느슨한 경우가 있는 것은 우리가 빠진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세상의 나라인가?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전후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대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윤리, 그 속에 한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출발과 함께 예수님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십니다. 그래서 6장 19절로 20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33절은 유명한 그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망가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신이 돈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정말 그야말로 돈이 신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돈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고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구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할까요? 부자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부자세요? 아니세요? 어떤 분은 보면 그분은 부자 같아요. 제가 보기엔 부자예요. 근데 만나서 부자시죠?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가 물으니까 자기 친구에 비하면 자기는 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한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도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또 더 많은 부자를 생각하면 자기는 거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지만 아무리 가져도 돈은 늘 부족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금방 불행에 빠지잖아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는 사우디 왕가에서 보유한 147m짜리 요트라고 합니다. 이 요트가 이게 뭐 147m 요트가 아니고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140. 이 요트장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소형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147m. 이 상상이나 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우디 왕가에서 보유한 거예요. 근데 두바이의 통치자인 세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이라는 이분 부를 때마다 힘들 것 같아요. 160m짜리를 제작 중이라는 거예요. 13m 더 긴 거.
이게 사우디 왕가보다는 더 큰 요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요트를 러시아의 부호가 기록을 깰 요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 길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기록을 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요. 네. 많이도 아니요. 조금만 더 내가 저 사람을 추월하고 싶은 욕망. 근데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추월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추월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추월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조금 더 추월했어요. 그러나 그 추월한 순간부터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끝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나죠?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탐욕은 식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내가 돈으로 무슨 걸 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살아가고 뭔가를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인지 돈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치고 있는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으면 돈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떼면 그 순간 돈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의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